표어인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금년도 표어인데 시작.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아멘. 해야 될 일이죠.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수칙. 요즘에 방역 수칙이라는 이야기 많이 이야기해요.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에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피차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 수칙이에요. 원칙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삶의 결산하는 날을 말합니다. 오늘 새해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하지만 실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사람,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일의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작하는데 물론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에도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작을 했어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잘 산다 그럼 돈 많은 사람,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산다 신앙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날이 되도록 살라는 얘기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텐데 수치와 심판을 당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죠. 그렇다면 올 한 해 2022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2022년이라고 한 하나님의 선물 시간 속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성도들.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투명한 시대고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이 3년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언제인 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 우리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잘 사는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마스크 요즘에요,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안 쓰면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칙이 뭘까? 마지막 때는요, 뜨겁게 사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인도할 새벽의 말씀들도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칙들이 있는데,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나누면서 정말 잘 살기를 위한 몸부림을 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베드로는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소포로네인, 헬라어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소포로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군사용어라는 거예요. 군사용어. 차렷, 경렛, 이 군사용어잖아요. 소포로네인이라고 하는 말이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군인들, 보초병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보초 들다가 졸면 안 돼요. 눈 크게 뜨고 주위를 잘 살펴야 돼요. 남자분들은 군에서 보초 서보셔서 아시죠? 보초병들은요, 그날 바뀌는 암호도 있어요. 외워야 돼요. 누가 앞에 나타나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연대장님 갑자기 밤에 순시할 때 있어요. 암호부터 물어봐야 돼요. 뚜벅뚜벅 소리 나면 암호 얘기해야 돼요. 암호를 얘기하지 않으면 사살해도요, 군대에서는요, 이 살인죄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소포로레인이 그 말이에요.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왜? 마지막 때는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지막 환란의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사탄이 활동하면요, 미혹한대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뭐가 선한 거고 악한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분명하면 좋겠는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대요. 이 미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다른 건 안 합니다. 야, 이거 확실하게 죄네, 이건 가지 말아야지.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죄야 아니야, 아리까리 아리송하면요, 뭐가 뭔지 몰라서 통제가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되겠지. 그리고 갑니다. 초대교회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 비슷하게 오는 거, 그걸 못 이겨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요,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아주 분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도요, 살아가다가 보면 헷갈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했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도 잘 안 들어요. 근데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칭찬받는데 난 왜 알아주지 않지? 시험 받아요. 칭찬, 명예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중세교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원장 자리 놓고 다툼하는 거 아십니까?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엉뚱한 일로 인해서 깨져요.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흔들릴 때 보세요. 교회에 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런데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타락한 수도원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나누고 323장 찬송할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 분명하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새해가 우리에게 왔는데 나이 한 살씩 다 드셨는데 하나님 30년 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엉뚱한 기도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표호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젠 다 우리 불꽃교회인가 아니니까, 또 제가 무슨 방송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금년부터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 교회 표호를 써놨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성찰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저희 학교 때는 근신, 정학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근신이 뭐예요? 깊이 반성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명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만원경을 가지고 지구에서 떨어진 천체를 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만원경을 옆에다가 내려두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만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만원경으로 보면 잘 보일 거,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일 것 같죠. 물론 잘 보이겠죠. 미세한 것까지, 바이러스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만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안이라는 이야기 하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지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할 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할 것이고, 길이 열려지게 하실 것이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한 해를 살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씀,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열렬히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나왔는데,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액테네라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액테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올림픽 보면 달리기 선수들이요, 결승선을 앞두고 뭐 100m 달리기 같은 건 0.0 몇 초 차이로 승패가 갈리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이 결승선 앞에 테이프를 끊을 때 머리나 가슴으로 치고 들어가죠. 이때 쓰는 용어가 액테네라는 단어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가슴을 쭉 펴고 이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뜨겁게 사랑해라, 액테네,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하고 쭉 나가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무정하게 된대요. 무정.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져요. 옆에서 누가 울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아파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는 슬프지 않아요. 자기 사랑에만 머무르는 것이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읽으셨던 책 가운데 제3의 물결이라는 엘빈 토플러가 쓴 책들 다 아마 보시고 읽으셨을 거예요. 뭐 부의 미래 뭐 이런 거 썼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책 가운데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이야기하면서 미래 가정들 얘기했죠. 미래학자니까. 그런데 요즘 정말 세상이 그렇죠. 자녀 중심에서 이제 부부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 자녀도 낳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중심이 될 거다. 물론 뭐 다들 그렇게 예견들은 했었지만 지금 혼자 사는 가정도 엄청 많아요. 독신 혼자 살아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몇 주 전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담한다고 요즘에 뭐 분당 안에도 상담소들이 많아요. 사설 상담소들이. 근데 상담소를 가서 상담을 했는데 기대했던 대답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무슨 가정 상담을 하고 부부 상담을 하러 가면 뭐 좀 인내도 하고 참아보라고 그럴 텐데 상담사들을 그렇게 안 하죠. 세상 상담사들은 이혼하시라고. 당신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대. 제가 그걸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즘에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자기 개인 중심, 자기의 행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 결핍에 걸려가지고요, 다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튀가 생겨나지를 않나. 뭐 지난주에 뉴스에도 보니까 무슨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들이 택시 타고 그냥 내려요. 도망가요. 다른 사람 이용해요. 사기라고 하는 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기라고 하는 게요, 사기꾼이 나 사기꾼 써가지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면 사기 아닙니까? 남을 이용하는 게 사기죠. 사기에 걸려요. 무정한 시대예요. 무정한 시대. 사도 베드로는 이런 시대에 뜨겁게 사랑해라 권면합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게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 뭡니까? 이 앞에 우리가 늘 고백하고 머릿속에 새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건데 풀어서 해석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올 한 해를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도 잘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아닙니다. 어느 상담학자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자녀들에게 요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울증을 앓는 자녀들도 있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하신 저 이태원 교회 장로님,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 계세요.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셨던,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여자라는 부부 교제 속에서 그런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사랑하는 사자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고기 좋아하니까 사자가 소에게 고기를 갖다 주면, 생고기를 갖다 주면 소는 그걸 먹질 못해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최선의 사랑은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쁜 사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삶이 우선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거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 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금년이 호랑이 해래요. 이민년. 근데 호랑이 해인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길한 걸 좋아해서 그러는지 뭐 호랑이 해인데도 그냥 호랑이는 안 되나 봐요.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 말해라고 그러면 그냥 말은 안 되는 것 같아. 백마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또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속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겨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공 목사님 똑똑한 목사님이야. 저는 그 소리 원하지 않아요. 우리 공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야. 저는 그 소리 원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 목사님 사랑이 많았어,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뭐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신다면 제가 장례를 집례해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어르신 참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어.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에요. 날로 다가와. 이 찬송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었어요. 새해가 됐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1월 1일 토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주일 준비 때문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기도문 적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보면 동쪽이 해가 뜨잖아요. 근데 그 해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소식, 그 해는 새해가 아니라 헌해, 어제 해였더라고. 똑같은 해요. 2022년이 됐는데 해는 똑같은데 사람들은 새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해가 바뀐 게 아닌데 왜 새해라고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날로 가까운 한 해를 더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천국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저와 여러분의 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다면 금년의 이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중요한 것, 기도의 준비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죠. 기도하면서 사람, 인간관계 차원에서는 사랑의 준비해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기도의 목적도 사랑하는 데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뭐 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참 많이 울었죠 우리가. 9.11 테러 때 비행기에서 통신은 되지 아니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남긴 이야기들이 사랑했었어, 그거죠.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입관할 때 보니까 가족들이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관할 때 마지막 제가 기도할 때 다 그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는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인생의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면 마지막 때인 걸 우리가 알면 돼요. 말세 징조구나. 말세 징조가 지진과 무슨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에만 있습니까? 믿는 사람까지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 살 궁리만 한다면 그게 마지막 때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경쟁하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싸움과 멸망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열심히 사랑해야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마지막 때 뭘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 처음 봐요. 이 코로나 때문에 3년째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기가 막힌데,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1세기에 2세기에 유명했던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었고요, 2세기에 있었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역병이 로마 세계 전역에 돌았어요. 뭐 흑사병뿐만 아니라 페스트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전염병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인들은요 이교도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달라지는, 이교도는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데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박해 때문에 카타콤에 숨어서도 살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자기가 병이 걸릴지라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했다는 선한 영향력이죠. 이게 교회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능력입니다. 정말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서 이렇게 풉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허물을 덮은다.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대는 들춰내는 거겠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공격받은 사람, 비난받은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까? 모멸감, 죄책감,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공격하게 되는 습성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노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의인이었지만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에 취했어요. 포도 농사 짓고 거하게 취했어요. 바지가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셋째 아들 함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를 드러내요. 저주를 받았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 누이 미리암이요, 모세에게 도전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난하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거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도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행한대요. 기적을 행할 수도 있대요, 귀신들도.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은 사탄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사탄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요? 우리 화면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뜨겁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시작. 정신 차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자고. 정신 차리고요, 사탄이 못하는 일,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딸인데, 아들인데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자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면서 말씀 마치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언제 주님 오셨으면 좋을까요? 언제 주님 오셨으면 좋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맞다 증거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다툴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남 미워 죽겠는데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줄 결론이 이렇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2022년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